봅시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4절.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잠시 한번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모두 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에 이 시간에 와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께 나오는데 우리가 예배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매주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입술로 찬양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왜 그렇게 하죠?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이처럼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을 돌립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복을 받아서 감사해서 또 습관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까? 바울은 오늘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지, 단순히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전반적인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 나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우리 모두다. 더 가까이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1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린 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그 이유는,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뭐냐?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욕구를 충족시키고 또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살지만은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찬송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단순히 예배 시간에 나와서 찬송을 하는 우리가 노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은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우리 삶의 전반적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귀한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에 너희는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냥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린 거고 하나님께 나에게 영광 돌린 것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그것은 마지막 피크의 꽃이에요. 우리의 삶이 온전하지 못하면요, 예배도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고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에 딱 1시간 와서 예배 드린다? 그게 온전한 영광이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내가 됐나요?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예배 가운데 찬양, 찬송이라 얘기하지만은 그 찬양, 찬송이 왜 찬양, 찬송이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찬양,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그냥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자기의 육신의 소욕을 위해 살다가 1시간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찬양이 아니라 그건 노래예요, 노래. 자기의 마음이 거기 없어요. 자기의 정성이 없어요. 그러니 그런 노래를 부르고 나면 다 똑같이 세상에서 똑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꼭 깨닫고 넘어가야 될 것은 내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삶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변호사 때의 얘기입니다. 그가 길거리를 걷고 있는데 노예 상인들을 노예 상인이 판매되는 그 광경을 봤어요. 근데 한 소년이 아주 괜찮은 소년이 판매되고 있었어요. 우연히 길을 걷다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비싼 값을 주고 이 소년을 샀습니다. 소년이 아브라함 링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그럴 때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널 자유케 하기 위해서 너를 샀다. 소년은 깜짝 놀랐어요. 정말
내가 자유를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했어요. 물론 그때의 환경과 조건들을 보면은 혼자서 살아가기 힘든 환경일 수도 있어요. 나를 사준 이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내 삶을 맡겨도 안전하고 행복해질 거라고 확신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노예를 파는 그 상인 소년은 노예 소년은 아브라함을 따르겠다고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가운데 죄의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값을 주고 우리를 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냐 이거예요.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이면, 내가 받은 사랑을 아는 사람이면 그 값진 것으로 내가 삶을 얻었고 자유를 얻었다면 어떻게 살겠냐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로마서 14장 8절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야 되는데 많이들 우리가 착각하고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교회에 나와서 찬송을 부르는 것, 노래를 하는 것, 그게 찬송이라고 생각하는, 제한해버리고 우리가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찬송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돼야 됩니다. 나의 직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찬송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건 다 까그리 무시해버리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와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그게 찬양이 진짜 찬양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세상적인 삶과 예배가 일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착각하는 부분이 뭐냐?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내 감정이 움직이고 노래를 통해서 내 마음이 웅크려집니다. 그래서 그게 은혜인 줄 알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문만 나가면 똑같은 세상 사람과 사는 거예요. 진짜 찬양은 삶과 이 찬양과 예배가 동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잠시 1시간 드린 이 예배 가운데 찬양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심쿵하게 하고 그리고 내 기분을 회복시켜 준 것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 그건 노래예요, 노래. 요즘 노래 경연대회가 많잖아요. 진짜 노래 부르는 사람 보면 잘 부르는 사람 많습니다. 그 노래를 들으면 참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차분해져요. 그런 노래를 듣기 위해서 교회 와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게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런 찬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열리고 웅크려지고 감동과 또 은혜가 내게 임하면 내가 변화받고 새로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이 돼야 됩니다. 말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고,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고, 내가 일터에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고, 먹는 것도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자체가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할렐루야. 내가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그게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막 두 손을 올리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는 게 찬송이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런 사람이 밖에만 나가면 세상 사람과 동일해진다.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달라야죠. 달라야죠. 네? 세상 가운데에서도 친송을 받고 박수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가운데 함께 역사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겁니다. 왜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구원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루어 주신 구원을. 그게 바로 7절과 8절에 보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입니다. 제사함. 우리가 죄를 깨끗하게 속량받았어요. 속량은 노예시장에서 값을 치르고 자유케 하는 행위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죄가 완전히 도말되고 말았습니다. 대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속량을 받았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을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해방되었다면, 감옥에서 풀려났다면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그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8.15 해방을 우리가 좋아하고 기뻐하듯이 우리가 제약 가운데 잡혀있다가 감옥에 있다가 풀려났다면 얼마나 기쁘고 좋겠냐고요. 제사함 받은 그 자체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뭐 내가 값을 치르고 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선을 행해서 산 게 아닙니까? 내가 덕을 쌓아서 내가 구원 제사함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에베소 2장 8절에 얘기했잖아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사함은 내 공로가 아니에요.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 두 번째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구원의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원은 비밀이에요, 비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죠. 이걸 비밀이, 이 구원의 계획이 뭐냐?
뭐 우리가 다 읽을 수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을 수 없지만 이 9절부터 보면은 뭐예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 이것은 하늘의 비밀을 하나님이 내게 오픈하지 아니했다면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할렐루야. 예, 보세요,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의 주구상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가 나의 구세주고 메시아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내가 이 사실이 믿게 하는 것이 하늘의 비밀을 알지 않았다면 믿을 수가 없는 거란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원의 비밀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참 사람 믿게 하는 게 참 힘들죠. 그냥 인위적으로 끌고 와서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린 것으로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고 얘기할 수 없죠. 정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하늘의 비밀이 오픈되지 아니하면 천하 어떤 사람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속일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1년간, 2년간 교회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근데 하늘 문이 열리지 아니하는, 하늘의 비밀이 열리지 아니하면 그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교회 나오고 사람 때문에 마지못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구원이 아니다는 얘기죠. 하늘의 비밀이 열려진 사람만이 진정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세 번째로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다음으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고 했어요. 이게 뭐냐? 구원의 확증이에요. 누구의 역할이에요? 성령의 역할이에요. 13절과 14절에 얘기합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인치심. 13절에 얘기하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게 뭐죠? 옛날에는요, 그 편지를 쓰고 왕이 이게 왕의 편지다 하고 확실하는 그게 뭐냐 하면 그 편지에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인증을 찍는 거죠. 고려시대에도 인장 도장을 찍음으로 소유권을 표시했습니다. 인치심, 보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을 통해서.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얘기입니까?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움으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쫓아 중생의 스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했어요. 성령이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의 인치심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광의 찬송이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었다면 우리가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돼야 돼요. 삶이. 그게 온전한 신앙인이에요. 그게 바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거예요. 예? 우리는 사람의 눈을 속일 수가 있어요. 예? 결혼하기에 나 교회 다닙니다 하면서 결혼합니다. 처음에는 몇 번 나오다가 희지부지 돼요. 예? 그게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 도리어 믿음 있는 사람까지 믿음을 빼앗겨 버리죠.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힘들고 또 어려울 때에 누구에게 가서 내 문제를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개인적으로 또 마음의 문을 열면서 누구를 찾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될 때 시편 23편을 암송했어요. 시편 23편을 암송하면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고 우울해졌던 마음들을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굳건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통해서 많이 위로를 받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내 흐트러진 그런 중심들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근데 돌이켜 보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돼서 보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는 거였더라고요. 왜 그러냐? 내가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내가 그런 힘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이더라고요. 왜? 잘못되지 아니하고 제약된 길로 나가지 아니하고 시리에 빠지지 아니하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치료받고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그 자녀의 모습을 본 하나님의 편에서 봤을 때에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세워진 자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 것이더라고요. 자, 바꾸어 말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고 했을 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나와서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다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시리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내 하는 일이 안 되고 원치 않는 사고가 났을 때에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쓰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에 세상을 향하여 가는 게 아니라 말씀 앞으로 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서 말씀이 주는 위로와 말씀이 주는 용기와 우리의 끊을 수 없는 세상의 것들을 끊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종으로 서는 것을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영광의 찬송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참된 예배자.
참된 예배자, 이것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 예배를 그냥 건성으로 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미리 와서 내 마음을 쏟아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성공적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일주일 내내 그냥 세상에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면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이것만은 해야 돼요. 예? 이것만은. 뭐냐? 식사 때마다 그도 기도를 하십시오. 하루에 3끼를 먹으니까. 예? 식사 때마다 기도를 놓치지 마시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예? 잘 때 되면 한 번씩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도 그렇게 얘기하고 자세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냥 눈 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눈 뜨고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말만 해도 돼요. 그냥 성질이 나가고 화가 이렇게 치밀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함께하는 삶. 그런 삶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